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만은 참으로 염려,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또 주님의 품 가운데서 평안한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그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나? 그러자 그 제자가 힘겨워하며 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디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지.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스승이 그 제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자네 그곳에 가겠나? 제자가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으로 가고 말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죠. 그런데 선생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 원하니 내가 알려줘야지. 그곳은 무덤 속이라네. 그곳에 다 누워있게 되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아니, 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잠시 머리를 스쳐가는 그런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중에 정말 염려해야 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걱정들 중에 무려 40%는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2%는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일들과 질병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통상 걱정하는 것 중에 무려 92%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정말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은 전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걱정거리 중에 겨우 8%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그 절반인 4% 정도의 걱정거리는 인간이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어서 실제로 인간이 걱정하며 신경 쓰며 노력해야 할 것은 겨우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많은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노력과 건강을 허비하며 해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걱정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자기개발 강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일 케네디라는 사람은 자기 관리론에서 그의 책에서 염려와 걱정들을 없애거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염려거리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적어가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파악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 적어가다 보면 고민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염려해야 할 문제가 드러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한 후에는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게 될 때는 실천에 집중해야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떨쳐버리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가 늘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를 성공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인간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법들로 염려와 걱정거리를 처리하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다양한 염려와 걱정들을 인간인 우리는 그 모든 염려거리를 기계와 같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통제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한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쓸데없는 염려거리로 정리하고 단 한 가지 중요한 걱정거리를 분리해 내더라도 인간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 한 가지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연구 결과나 자기 관리 방법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걱정해도 소용없어 라고 정의를 내리고 정리한다고 해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늘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염려와 걱정들 앞에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두려움 속에서 종이 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에도, 그리고 인간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다시 종이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기는 염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92%의 갖가지 걱정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 과거의 걱정들, 미래의 걱정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4%의 염려들, 그리고 또 약 4%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100% 온전히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참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도 왜 돌아서서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에 이제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인 채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주님께 맡겼던 염려와 걱정들을 다시 도로 다 찾아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각자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굳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꾸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도 제대로 경영하지도 못하면서 주인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인 과거와 미래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 소중한 자녀들, 부모들, 형제,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주님께 확실히 맡깁시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인생까지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자에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인생까지 다 맡긴 성도가 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생을 맡긴 삶에도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도 잠들지도 말고 깨어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초에 태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관광객이 건물 저 10층 높이 이 번지 점프대에서 환호성을 지른 다음에 용감하게 아주 멋지게 이제 번지 점프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아래로 빠른 속도로 쭉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번지 점프 줄에 의해서 다시 튀어 올라야 하는데 그만 그와 연결되어 있던 번지 점프 줄이 뚝 하고 끊어진 겁니다. 이젠 그를 잡아주는 줄 없이 아래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래가 호수여서 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 호수에 빠진 관광객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헤엄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떨어진 곳이 깊지 않고 얕은 물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맨 땅이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간이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아찔한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천만한 번지 점프를 할 때 세상과 성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매고 있는 줄과 그 줄이 연결된 곳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돈이라는 줄에 묶고는 세상에 뛰어듭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라는 줄에, 어떤 이는 지식이라는 줄에, 각각 세상이 주는 나름 괜찮다고 하는 줄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사업과 인생을 걸고 뛰어듭니다. 때로는 이러한 줄들이 나름 단단하게 그를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이러한 줄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잊은 것인지 삶의 무게를 오히려 점점 더 그 줄에 실으면서 그 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는 마치 언제 뚝 하고 끊어질지 모르는 줄에 매달려 고개를 하는 삶과 같습니다. 돈이 생명을 보장하고 가정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몇 번은 놀라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오는 만큼 또 쉽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돈에만 의지하고 있던 인생은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와 그의 가족은 아무런 줄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줄에 여러분의 생명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묶어두고 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생명이 확실히 보장되는 단단한 생명줄에 제대로 잘 묶여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줄을 메고 세상에 뛰어든다면 이는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의 입속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이 튼튼한지 단단히 묶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가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생명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염려도, 걱정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지 점프처럼 잠시 아찔할 수는 있어도 결코 땅에 추락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힘겨운 우리의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이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은근슬쩍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의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며 굳건하여지고 강해지며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그 터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인생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주님께 맡긴 그 염려와 걱정들을 다시 도로 되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
이제 우리의 이 세상살이는 즐거운 모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생명력과 기쁨과 평강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